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함께 동역해 주었고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문안을 하고 있는데, 이 16장 속에 무려 26명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숨은 일꾼들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이유는 5절 말씀에 보면 26명 외에도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면서 포괄적인 내용도 담고 있고요. 15절에 가보시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수의 성도들, 많은 수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있겠지요. 자,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교양 과목으로 영화 비평이라고 하는 과목을 좀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보시다 보면 맨 마지막에 영화를 제작하고 만드는 일에 함께했던 스태프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여겨는 보셨는가요? 감독이 누구고, 촬영 감독, 조감독, 조명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이름들이 쭉 나와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왜 저 이름들을 뭐 하려고 그렇게 쭉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들 혹시 눈여겨보신 분들 있으세요? 안 보잖아요.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끝부분에 스태프들의 이름을 넣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영화 산업이 지금은 엄청난 부를 이루는 산업입니다만, 예전에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또 실제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고 영화 판매 수입이 적고 부도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함께 수고했던 스태프들에게 월급, 수고료도 제대로 못 주는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 영화는 제작해야 되는데 함께 수고해줄 스태프들이 없다 보니까 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니까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영화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감독들이 그들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수고료를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틀림없이 수고료를 지불하겠다.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아닌 게 뻔하잖아요. 그랬더니 스태프들이 반대로 감독에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영화가 다 기록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다 넣어달라.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그 영화를 함께 제작했다라고 하는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쭉 마지막에 넣어주게 되었대요. 제가 공부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일부러 영화관을 나오지 않고 끝까지 그 이름들이 지나가는 걸 쭉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또 희미해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성경의 끝마무리에 로마서가 맞춰가는 이 뒷부분에 이름들이 쭉 나와요. 앞전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 이름들이 참 소중한 이름들인데 우리는 이름들만 나오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하찮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도 났고, 때로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런 분들이셨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때로는 그 이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됐는데, 여러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으니 그분들의 행적이 가벼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이름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 버리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도 과연 이분들의 이름을 가벼이 하고 지나가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성경의 마무리에 이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그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남다른 추억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 사도에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했겠지요.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름, 이 기록을 통해서 가져야 할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보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로마교회에 관한, 로마교회에 수고한, 로마교회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이지만 지금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도 이름이 있든지 무명이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있었고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분들의 순수한 신실한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군북교회도 이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름들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루어 이미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이 그 가슴 속에 담았고 바울 사도가 기억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 것이고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과연 나는 우리 군복교회에 이렇게 앞장서 헌신한 성도들을 얼마나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었던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당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들 하나하나가 나올 때 짧은 내용 속에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등장인물들 중에 나는 누구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교훈 삼고, 예수님께서 만일 나에게 무언하신다고 그러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반성도 해보고 은혜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세 구절만 보았는데 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적인 이 단어들을 확장해서 좀 말씀을 추론해가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에베네도는 에베소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 그래요. 에베소 그러면 지난 시간 생각나시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있었고 그 집을 교회로 삼고 전도,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앞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문안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에베네도를 언급하고 있지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에 맺어진 열매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처음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니까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으니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네도를 전도를 해서 데려오고 바울 사도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에베네도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고, 이런 상황이 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맺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표현으로 보건대 이 에베네도는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름을 들어서 문안하고 있지요. 더더군다나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그러면서 남다른 친근감과 애정 표현을 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울 사도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다르게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다라고 하는 지칭을 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요, 기록을 좀 보니까 이 첫 열매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가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면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수고했을 때 처음 직장에 가서 받은 봉급이 남다르게 느껴질 것이고요. 또 혹은 인생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 아마 그 기억들도 남다르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애정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도 에베네도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추억을 하면서 첫 것에 대한 애정,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교훈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혹은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도 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베네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첫 열매가 잘 익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일꾼들, 이 세워진 열매, 맺어진 열매, 이런 열매들이, 에베네도와 같은 열매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과연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에 너에게 있어서는 에베네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정말로 내가 수고하고 복음으로 나아서 잘 양육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있는 에베네도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정말로 큰 교훈과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보람되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세상 속에서도요, 사람을 키우는 것처럼 보람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값진 일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지요? 영적으로도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서 양육해서 일꾼 삼는 것, 영적으로도 사람을 길러내고 키워내는 일이 가장 보람스럽고 값진 일이 되어집니다. 이후에는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네도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흔한 이름이지요. 성경에도요, 신약에만 6사람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 자매로서 이 로마에 있는 마리아는 유력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이 내용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하면 로마 교인들은 알아들었겠지요. 우리 말 중에요, 참 애매모호한 말인데 잘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청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를 몰라도 거시기 그러면 다 통해요. 그렇죠? 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게 잘 통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리아가 수고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로마 교인들에게 수고했다 그러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그러면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다가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사실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수고는 특별히 로마 교회의 설립, 사실은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에 처음 이제 태동이 되어져서 세워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당시, 개척 당시부터 수고를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내용은 이 로마 교회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기록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성도들을 통해서 개척이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그 처음 예배의 문을 열고 교회당의 문을 열어가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로 짐작해보니까 마리아도 개척 멤버로 처음부터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있게 마련이에요.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2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군복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요. 그러니 그 이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만 기억되는 이름들이 쭉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왔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오셔서 늘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말입니다. 김선녀 권사님, 천복임 권사님, 윤현인 권사님, 문분성 권사님, 전혜영 권사님, 호합은 권사님, 박양근 권사님, 성수명 권사님, 라경리 집사님까지 생각나는 이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요즘 이 시대의 우리 속에도 여전히 예전부터 이 교회를 지켜오시면서 충성하고 헌신하셨던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로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향해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안이라는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번역의 내용, 문화의 내용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면서 문안하는 거예요. 참 사랑의 표현이지요. 개척 당시부터 많이 수고한 성도들을 잊지 않고 축복하면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헌신과 그 수고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자, 마지막 7절을 좀 보겠습니다.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친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참 가까운 존재라는 뜻인데 11절과 21절에서도 이 개인적인 친척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같은 동족을 표현하는, 또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겠습니다. 9장 3절에서도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요. 어찌되었던 먼저 바울 사도보다도 예수를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얼마 동안이었는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들도 함께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 무슨 일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것 보니 예수님 때문에 갇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 이 부부지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 이름들이 저희는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때가 언제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점이 여러분 120문도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강림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바로거든요. 그렇게 크게 된 시점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교회가 120문도들로부터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세워진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했는데, 그보다도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다 이러면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분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참여했던 120문도 중에 한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이미 그 시점을 미루어 보면 우리 신약교회가 처음 태동을 할 때에 창립 멤버들이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함께 했던 사도들이 존중이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도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는 누구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그랬지요? 직분이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직제자들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인데, 특이하게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존중이 여김받고 인정받을 만한 이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리아처럼 로마 교회의 개척 멤버들도 되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정을 권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으니, 이 이름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추억하고 있는 그 심정, 감동이었을까? 그리고 그 이름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은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인정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요,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가 되었던 에베네도와 같이 또 혹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냥 성경의 이름을 그냥 지나쳐 읽을 때와는 다르게 이분들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묵상해 보니까 남다른 감동들이 있어지시지요. 앞으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름들이 나온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 이름들은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었겠구나.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문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오늘 우리 군복교회에도 이와 같은 이름들로 불려질 믿음의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교제와 문안을 많이 나눠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주신 시간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귀한 이름들로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으로 삼으면서 우리 군복교회를 돌아보고 나 자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후에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데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존중이 여김받고 사랑받는 귀한 이름들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군복교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의 헌신으로 날마다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의 귀한 인재들을 잘 양육해서 선배 신앙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200주년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멀리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